목적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수행하시는 또 미셔널, 선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벗어난 겁니다. 그 타겟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의 목적은 바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바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목적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 번째 이야기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적인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말씀 노트를 좀 보시면서 네 가지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보시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바통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14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과 작별할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너무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들과는 마지막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제자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오늘 키가 되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다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와 아버지가 성령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톤을 이제 터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올림픽 경기마다 특별히 계주 경기, 이어달리기, 릴레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한 개인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네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경기입니다. 늘 이 올림픽에는 이 계주의 이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는 선수들의 어떤 그날의 컨디션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톤 터치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는 겁니다. 이번 1600m 남자 계주 경기에서 미국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바톤 터치에서 실패를 하고 말죠. 그러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7위 정도, 그렇게 오랜 동안 준비했는데 바톤 터치를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바톤 터치라고 하죠. 예전에 운동회 할 때 계주 경기를 하면 반에서 제일 잘 달리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면 굉장히 너무 재밌었죠. 그 바톤 터치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 이것이 맞는 영어 표현은 아닙니다. 바톤 터치가 만약에 규정이면 터치만 하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톤 터치가 아니라 원래 표현은 바톤 패스입니다. 패스는 뭡니까? 바톤을 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딱 손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내가 바톤을 다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님께 의탁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달릴 수 있도록, 이어 달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톤 패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문장인데요. There is no success without succession이라는 말입니다. success가 성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success, 성공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succession이라고 말하면 이게 계승, 승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without succession, 승계 없이는, 계승 없이는 there is no success, 성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공하는 것, 내 당대에 성공하는 것, 이게 대단할 수 있지만요, 진짜 성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성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succession, 승계 없이는 success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바톤 터치를 하시면서 succession을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놀랍도록 복음 전도를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석세션을 통해서 석세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석세스,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20세기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벌써 21세기까지 더 큰 성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석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의 고민은 뭡니까? 석세션의 문제죠.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승계할 수 있을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요, 바로 석세션의 문제입니다. 성공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보통 인구 이야기를 할 때 남녀가 결혼해서 몇 명을 낳아야지 석세션이 유지될까요? 2명이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2명을 낳아야 되는 거죠. 2명이 아니면 사실은 계속적인 인구의 석세션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을 낳는 게 사실은 그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명을 낳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석세스는 석세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1명을 낳고 나서 저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이게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석세스, 성공을 말하려면요, 석세션을 말하지 않고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사에서 한국, 대한민국만큼 정말 성공의 교회 이야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20세기 2000년의 교회사에서 특별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교회고요, 특별한 교회인데 오늘 교회의 석세스가, 교회의 이 엄청난 기적적인 성공이 과연 석세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업을 연구하는 분 가운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Built to Last라고 하는 지속하기 위해서 세워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성공한 여러 기업들 중에서 그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요, 포드, 슈렛 패커드, 잔슨 앤 잔슨, 메리엇, 월마트, 일본 기업 중에는 소니, 이러한 굵직한 회사들을 조사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회사를 세운 사람들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파운더들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7년을 회사를 세우고 그분들이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매니저 역할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매니저는 뭡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와 이 모든 체계들을 평균 37년 동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다음 회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질 건가? 이 회사들을 공통점을 봤더니 그 다음 리더십이 평균 24년 동안 그 리더십을 승계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그 회사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이 같은 DNA를 가지고 석세션, 승계를 하니까 석세스가 이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바통 터치에 대해서, 바통 패스에 대해서, 혹은 석세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선교는 바로 다음에 성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역사 속에, 그 석세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성령에게 이 바통 터치를 하시는데,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면요, 선교를 완성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특별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한번 이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어가면서 성령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면 첫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시작인 첫 번째 아담인데,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떠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다릅니다. 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령께서 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계속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보혜사, 즉 옆에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페라클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라클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앞에 이 페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란 뜻입니다. 이 클레테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조금 더 좀 거칠게 해석을 한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옆으로 해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옆에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바로 닉네임이, 바로 애칭이 보혜사입니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을 바로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갈 거다, 너희들을 떠나가는데 너희들을 따로 내버려둘 건 아니다, 너희들 옆에 보혜사가 계시다, 언제든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달린다는 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살이만도 힘든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달리다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이시고 목적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목적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그의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불안할 거야. 너희들은 우리끼리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들 옆에 언제든지 부르면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실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할 때의 보혜사로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너희를 도와주시게 되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 제자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했던 일들을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분명히 바톤을 가지고 석세션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교회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목적에 관하여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보혜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참된 제자로 만드신다입니다. 성령은 특별히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표를 기억하십니까? 좀 특이한 표를 정했었죠. 우리 교회 표가 떼기 힘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빛 동강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럼 교회는 뭘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교회는 이 5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가장 핵심이에요. 특별히 개신교 선교에서 이 가르침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톨릭은 이 예식이 중요하죠. 이 성례, 이 예식이 중요한데 개신교는 사실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절대 시간은요, 오늘 말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좀 짧게 하면 좋지, 말씀을 찬송하고 다른 거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해요. 특별히 개신교 선교의 특징은요, 말씀 번역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게 되죠. 그 당시에 모든 미사는 라틴말로 되고 있었거든요.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가르침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도움을 받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르침으로 가서 내 삶으로 녹아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주고 가르치는 것이 핵심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선교를 넘어서서 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주 쪽에, 의주 쪽에 있던 상인들이 이 중국에 넘어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때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오잖아요. 또한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역사인 거예요. 개신교의 역사는 가르침의 역사입니다.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인가?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배우면요, 사실 뭐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역사책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왜 유대인 역사를 공부하냐고 말하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유대인 역사 공부하는 겁니까? 유대인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어떻게 마침표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는 것이고,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배웠는데요,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와닿지가 않아요. 알겠는데 머리에는 정보는 쌓여 있는데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것들이 무슨 말인지 생각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십니다. 기억력을. 어떤 기억력을 주시냐면 말씀에 대한 기억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죄 가운데 모르게 걸어가고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로 가면 안 되지.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배웠지만 남도 가르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요. 제가 이제 동광교회 이제 내년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이게 무르익지 않아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올해 제 방에 그 수십 년 된 가구들을 버릴 걸 다 버리고요, 제 방에 20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만들어요. 사실은 20명이 앉을 수 있게, 교육자도 모이고 새가족들도 제 방에 들어오시고, 뭐 지난번에 우리 북한 분들도 오셔서 제 방에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데요, 제가 제 방에 소파가 몇 개 있었는데 이게 20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 책상은 저 구석에 박혀 있어요. 그걸 한 이유가, 어떻게 하면 제자 교육을 할까? 이 방에서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중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 사역이 가르치는 건데, 물론 설교도 가르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큰 거예요. 이 가르침, 핵심 사역인데 이 핵심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의지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은 가르치는 분입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고, 그 가르침으로써 배운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사실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번뇌를 줍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했더니 번뇌 찾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더라고. 공부가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요,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에, 세상은 우리 가운데 늘 번뇌를 주고 또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성령의 가르침은 무엇을 주는가? 오늘 본문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평안을 주십니다. 왜 평안을 줄까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것은요,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불안하죠. 나는 자본도 없고, 나는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별로 인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보면요, 불안하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너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야. 옆에 코치가 있을 거야. 카운셀러가 있을 거야. 너희들을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실 거야.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너는 평안할 거야. 너가 다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에도 보면 코치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코치가 옆에 있으면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요,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 제 인생에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요, 목사님, 제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아니, 어떻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 평안합니까? 근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하고 문을 두드리고 너희들을 찾아내고 엄청난 일이 있을 거지만 너희들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페라클리트, 옆에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실 때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평안한 것입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 자리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실패할 때에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바보라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지식과 논리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가? 에베소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성령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하고 진리의 띠를 메고, 그리고 신발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 발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사람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평안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이 평안을 가지고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얼굴로 전하는 거죠. 평안을 전하는 거죠. 입술로 전하는 거죠. 평화를 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해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그 놀라운 평화를 전할 때에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목적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키워드는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션이라는 키워드였고, 미션이라는 키워드는 원래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신다가 첫 번째 주의 주제였고요, 지난주의 주제는 두 번째 키워드였는데 그것은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책보다 믿는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믿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 끊임없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놀랍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죠. 세상 속에 살 때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세상 속의 지식으로 살고요, 세상 속의 경험으로 살죠. 그런데요,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을 이기려면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적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따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믿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뛰게 될 때에 너희들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놀랍게 뛰게 될 것이다. 저희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괜찮을 거야, 성령님 도와주실 거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 석세션, 이 계승, 믿음의 계승을, 승리를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의 세계 선교적 운동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요한복음의 세 번째 키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요, 세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계,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7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세계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모두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뭘까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죠. 죄를 미워하시죠. 근데 세상은 죄인데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캔슬하는 거죠. 캔슬. 지워주시는 거죠. 지울 수 없는데 지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캔슬시켜주는 거잖아요. 지워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계속해서 완성되도록 할 텐데, 바로 그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이제 지난 2박 3일 동안에 그 문산 근처에서 우리 한반도 선교부, 우리 탈북 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 한 20명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6년 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큰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토요일 날 거기에 해마루 광성교회라고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거기에 이제 수도원 같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그곳을 제가 이제 가보라고 이제 해서 그곳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북한까지는 4km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최전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토요일 날, 그 전날은 못 가고 토요일 날 그 강의도 듣고 같이 교제하려고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들어가는데도 그냥 이게 신분증만 제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그 이름이랑 그 집 주소랑 그분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그분과 직접 통화되는 것을 군인이 옆에서 초소에서 확인하고 이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입주해 계신 목사님이랑 통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이제 통화가 돼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았는데 거기서 숙박하는 사람은요, 혹시 숙박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복잡해요. 숙박을 하려면 그곳에서 현지에 있는 주민이 직접 나와서 모든 걸 다 기록하고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1시간이 걸렸대요. 여러 명이 왔으니까 차로 다 등록하고. 그래갖고 군대에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마지막에 그 숫자 세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안에는요, 밤에 자는 사람의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이 점호 세듯이 이 숫자를 다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북한의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는 북두칠성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그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죠. 북에 가보진 못했지만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낸 거죠. 저는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그냥 가서 강의 듣고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점심 식사를 그냥 저는 사실 날씨가 더우니까 안에서 하면 좋겠는데 또 바깥에다가 밤나무 밑에다가 잘 까셨어요. 음식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먹는 건 너무 즐거운데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바람이 부는데 이 에어컨 바람 지금 나오네요. 딱 맞춰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은 성령이란 뜻이거든요. 성령이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더운 곳에 바람이 부니까 이 더위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동강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일본에 사실 바람 한 점 없어요, 여러분. 일본 선교 쉽지 않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신혼부부가 가서 섬기고 있어요. 카페에 무료 팥빙수도 주고요 해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많지도 않아요. 한 노인들이 찾아왔는데요, 이분들이 물어보더래요. 왜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공짜로 이런 걸 주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공짜로 받아먹는 게 불편한 일본 문화니까 조금 도네이션도 하고 기도를 했대요. 저분들이 다시 오면 좋겠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마음, 정말 저분들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그곳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또 한 분이 찾아왔대요. 네팔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팔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 간 우리 그 자매님은요, 네팔에 처음에 선교할 때 7개월 네팔에 살았어요. 네팔 말을 좀 할 줄 알아요. 네팔 말로 일본에서 대화를 하니까요, 그 자매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너무 작은 일이에요. 바람 한 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바람을 일으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하나도 없고 더워 죽겠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너무 덥고 비가 한 점 없었어요. 요즘 같아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구름이 떠오를까? 과연 바람이 불까? 네팔 땅에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북한 선교 한들 뭐가 될까? 우리는 불안하고 하면서도 이게 정말 되는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님께서 계속해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해라.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믿고 해라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계 선교 운동, 무브먼트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 어떤 성경은 바이브레이션, 제가 지금 바이브레이션으로 목소리가 울리면서 여러분에게 들리잖아요. 성령은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운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에 터치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바이브한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고 바이브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구원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까? 뭐하러 육신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로 빚으시고 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바보 같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거기 때문에 바보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바보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지만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로 됩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자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지만 헌신과 바보 같은 그와 같은 낭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선교의 운동, 무브먼트를 만드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내 식구, 내 친구, 내 동문, 내 직장, 이게 다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은요, 놀라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으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을까?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대항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데 요한복음은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증언하고 싶은 코스모스는, 우주는 뭐냐면요, 세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예수님이고 헬라 사람들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세상은요, 네팔, 일본, 태국, 북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바로 이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증언하면서 너희들의 문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보면서 그 예수가 우리들의 구원자시다. 바로 그가 이 세상의 구원자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인 코스모스는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한다면 이 코스모스가,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위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세상만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내 세상이 넓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되겠죠. 여러분, 선교는요, 계속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네팔 선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요, 네팔 선교의 가장 어려운 점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히말라야 서쪽은요, 여기에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지만 전할 수 있는 것이 네팔의 서쪽이에요. 네팔 서쪽은 아직 복음화율이 없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언어도 달라요. 여러분, 히말라야가 높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이념의 히말라야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이념은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념에 반대되면 반동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목을 걸고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아직도 넘어가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코스모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보았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X, 영어로는 X고요.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행함이란 단어예요. 행함, 운동이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바톤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달리라는 것입니다. X, 사도행전. 그래서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29장에 X, 너희들이 달려라. 전 못 달리겠습니다. 아니야, 달릴 수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함께 하실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